오늘 그분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다 그래요.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어떤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도 이끌어 가세요. 가정도 이끌어 가세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힐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그걸 강력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물음표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제가 목사로 생각한 교회의 방향, 모습이 있었는데 한 1년 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떠나게 되고 또 교육자도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태교 형제, 영준 형제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아마 우리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그 물음표를 가지고 길을 찾고 기도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육성과 같은 음성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몇 개월 안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크게 바꾸셨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시는구나.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채우셔서 가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에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호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티네이저 때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 우리 데니얼은 그런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근육이 커질까? 운동선수가 될까? 아니면 드럼을 이 정도 치면은 뮤직 유니버시티를 가게 될까? 아니면은 테올로지, 아빠는 목회자, 이런 비전을 은근히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럼 파스터가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나는 어떠한 가정을 꾸리게 될까?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180도 바뀝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이야.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의 손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라는 지명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딱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때 예수를 체험하게 돼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시니까 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사운드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귀에. 자, 여기서 잠깐, 왜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했다고 그래요. 잡아다가 감옥에 막 들어가게 하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잡아가지고 막 대제사장에 데려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왜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뭐 극우국 극좌 막 난리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근데 뭐 광화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리 곳곳에서 뭐 교회에서도 뭐 난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절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막 가는 길입니다. 공문을 받아서 이 크리스찬들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왜 그랬을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이런 걸 좀 보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메이저예요. 유대교가 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예수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하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종교가 입지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종교 지도자로, 당시 종교 지도자면은 또 국가의 권력자가 돼요.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망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출세,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야망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려고 하고 살기에 등등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까지 나오는 이런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사울은 이게 맞아,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 야망을 이루어야 돼, 이러고 지금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 남자, 이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확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재능과 그의 열정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신학대학교 갈 줄 알았는데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막 근육이 많아지더니 체육대학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난 이걸로 성공하고 싶어. 또는 음악대학을 갔어요. 막 성공하고 싶어. 막 열정과 막 야망이 막 내가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이 길이 맞아.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다니엘 하고 딱 찾아오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막 만난 거예요. 막. 그러면 너의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드럼 치는 재능, 또 운동하는 재능, 근육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방향을 확 바꾸십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의 방향, 그 야망으로 가득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뭐 피해주고 뭐 상관없어요. 난 성공해야 돼. 그 사람의 방향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열심과 재능, 은사,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거 사용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은, 그 전에는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멸망의 도구의 역할을 하며 살아요. 멸망의 도구.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그릇으로 바꾸세요. 이게 신앙적인 표현이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그냥 앞도 안 보고 달려가는, 그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꿔서 재정렬하십니다. 그것들이 놀랍게 값지게 쓰여지도록. 자, 오늘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분이 부르실 때예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목적을 주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했다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 앞으로 뭐하고 살지? 나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나 이제 취직할 때가 됐는데, 나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나 뭐하지? 나 대학에 전공 뭐하지? 그뿐만 아니에요. 호주 오기 전에, 호주 가면 나 뭐하지? 방학하기 전에, 방학하면 나 뭐하지? 집에 가면 나 뭐하지? 헐리데이 때 나 뭐하지? 다 이거 고민해요. 나 뭐하지? 뭐하고 살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하지가 아니라 너 누구를 위해서 사니? 이걸 정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학 가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돈 버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예전에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한 30년 전에 미국의 그 세들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무슨 직업 할까? 나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다인 거예요. 나 휴일에는 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그냥 무엇을 할까? 꽂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목적이 내 삶의 무엇인가? 이걸 던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한 30년 전의 일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을 갖고 많이들 살아가는데, 문제는 목적이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금쪽이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은 내 아이 잘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봤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 자녀를 데리고 왔었던 가정들, 그분들도 다 신앙생활해도 이거를 여기에 꽂혀 있어요. 이게 완전히 1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목적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강력하게 만날 때.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열심히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완벽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신도 좋았어요. 배경이 좋았단 말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출세하려고 야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난 천국에 갈 수 있나? 확신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암송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성경 공부 6개월 마쳤어. 나 이제 구원의 확신. 나 암송했어. 구원의 확신. 제자 훈련 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자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되게 한 20년 다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요. 야망을 가지고 살아요. 출세하기 위해 살아요. 호주에서 난 집 한 3채 사야 되겠어. 난 요트 사야 돼. 내 자녀들은 다 제임스 루스 학교 보내고 셀렉티브 보내고 다 뭐 판사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야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요. 구원의 확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왜냐하면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너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가득해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에 살아가지고 큰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야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그냥 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스케일을 확장시키세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전성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점치고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내 전성기는 언젠가요? 나는 언제쯤 잘 될까요? 나는 언제쯤 귀인을 만날까요? 나는 언제쯤에 재정의 운이 붙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 물어봐요. 목사님, 사주팔자 봐도 되나요?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좀 스케일이 좀 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지금 설교 시간 지금 방금까지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금 조금씩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약간 미소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잘 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목적이 생기고요. 삶에 이게 분명해지고 두 번째 스케일이 커집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방인과, 이 사람은 이방인과, 그리고 또 누구죠? 임금들이에요. 임금들.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 여러 나라의 왕들. 여러 나라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자, 이제 김 목사가 전국구가 된다. 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구 목사가 될 거야. 이제 김 목사가 호주, 오세아니아를 넘어서 아메리카,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까지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설명이에요. 와, 할렐루야.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삶의 목적을, 방향을 바꿔서 재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스케일이 커지게 하세요. 이 캐파시티가 엄청 넓어지게 하세요. 용량이.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세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참 놀랍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목적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인생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전국구 세계적인 사람이 되도록. 와, 글로벌 리더가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국제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역을 넘어버리게 하시고 세계를 넘어버리게 하시고 여러 나라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케일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넌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목적을 줄게. 세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저는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주님, 제 아들은 부르지 마세요. 제 아들도 목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고 그 고생길은 안 돼요. 저는 부르지 마시고 제 남편은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왜 축복인가?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15절 우리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그릇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 무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꽃무늬, 어떤 사람은 모양이 항아리,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요. 어떤 사람이 작아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영자면 피아노를 잘 치고, 데니얼은 드럼을 잘 치고, 우리 영준 형제 뭐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디자이너, 또 댄스, 뭐 등등. 우리 태경 형제 또 뭐 다 잘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뭐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뭔가? 우리 태경 형제 지각. 지난주 이번 주 보니까 약간 그런 거 말고는 뭐 재능이 많은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재능과 이런 게 기술과 스킬과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있는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인데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뭘 담으려고 하는데 빈 그릇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집 여러 개 자랑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은 뭐 좋은 대학 가고 자랑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값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비참하게 그냥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신데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그릇이야. 내 이름을 담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담아라.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집에 방에 요강이라고 놔뒀었어요. 여러분 요강 알아요? 요강 써보신 분? 하영자매 요강 썼어요? 아무도 없는데. 요강이 뭐냐면은 밤에 화장실 가기가 예전에는 그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니까 야외 화장실을 가니까 추워서 오줌통을 놔둬요. 오줌통 이렇게 변기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리고 거기다가 자다가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쇠로 스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요강인데 요강을 그 고물장수한테 이렇게 팔아가지고 엿을 그럼 고물장수한테 팔면 예전에 엿을 줬다고 그래요. 엿으로 이제 엿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물장수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넘겨가지고 녹여서 이 요강이 아주 이제 보기 좋은 접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시장에 가서 이 접시를 삽니다. 집에 와서 여기다가 귀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지어낸 얘기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재료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오물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주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나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과 욕망과 야망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만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값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셔서 넌 내 이름을 담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싫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되면 힘든 거 아니에요? 무거울 것 같아요. 부담돼요. 저는 좀 편안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없는 뭐가 없다고요? 고생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고생 안 한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있는 성공을 말씀해요. 고난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있는 성공. 여러분 그게 값진 인생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값진 성공이고 값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택한 그릇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 싸게 찾아가세요. 우리의 목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인생을 값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두 눈을 감아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처럼 성경에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조금 바꿔서 설명하자면 너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니?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삶의 목적을 줄게. 너의 스케일을 시야를 넓혀 줄게. 값진 인생이 되게 해줄게. 우리 15절 16절 읽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가 야망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자인데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기독교인 박해까지 하는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 그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 아나니아도 그랬거든요. 주님 사울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내 아들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렬해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고 스케일을 확장시켜 주셔서 값진 인생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